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시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마지막 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렸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만약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을 얻고, 그래서 세상에 대한 아무런 두려움이 없이 인생을 담대하게 살아갈 그런 방법이 있다면, 여러분은 그 비결을, 그 방법을 기꺼이 배우시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대가를 기꺼이 지불하실 의향이 있으세요? 아마도 다들 그러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죠? 이런 평안을 얻고 이런 평안을 우리가 지켜낼 수만 있다면 이 세상의 그 어떤 문제들도 그리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테니까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평안에 대해서 함께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큰 평안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구절인 이 말씀은 예수님의 탄생부터 승천까지 예수님의 삶 전체가 한 문장 안에 이렇게 요약되어 있는 그런 문장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요, 그래서 예수님의 인생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인간으로 오셨고 하나님이셨지만 그 인간으로 살아가셨는데 그 자신의 삶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셨는지가 오롯이 다 녹아들어가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세상에 보내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자신의 삶을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일 뿐이고, 그 뜻을 다 이루고 나면 다시 보내신 분에게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늘 사셨어요. 예수님께 이 세상은 그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장소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위해 십자가를 지실 정도로 이 세상과 거기 사는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이 세상은요,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이 세상에서 살아갈 일 때문에 근심할 일이 전혀 없으셨던 겁니다. 비록 이 세상에 계실 때는 정말 표현 그대로 머리 둘 곳조차 없으실 정도로 고난하고 고단한 삶을 사셨지만, 그리고 늘 이 세상의 오해와 또 괴롭힘을 받으셨지만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거나 그것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의 인생만 이런 걸까요? 그래서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서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은 예수님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원리는요, 우리의 인생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 이유와 뜻이 있으셔서 이 세상에 보내신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인생이란 그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이에요. 이걸 알고 있는 사람들은 좀 더 그 뜻에 맞춰서 살아가고, 모르는 사람들은 그 뜻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은 다르지만, 모든 인생이 이 세상에 올 때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담고서 이 세상에 왔다라는 것은 모두가 다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끝나고 나면 다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것이고, 그렇게 부르시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그렇지 않다면요,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인생의 이유와 가치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의 존재 자체가 우연이 되고요, 우리의 삶은 그저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의 연속에 불과해 버릴 테니까 말입니다. 여러분, 우연에서는 절대로 필연이라는 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연 속에는 목적도, 가치도, 이유도, 그 어떤 의미 있는 것들이 깃들일 공간이 전혀 있어지질 않게 됩니다. 모든 것이 우연이라면요, 우리에게 남는 것은 결국 허무함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가치 없어 보이는 인생도 살아갈 가치가 여전히 있고, 살아갈 아무런 이유가 없을 그때에도 여전히 삶의 목적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만드시고 이 세상에 보내셔서 살게 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한 사람에 대해서 하셨던 이야기를 늘 기억하고 있으면 좋습니다. 사람들은요, 그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을 보고서 그저 저주받은 불쌍한 인생이다 그렇게 생각할 뿐이었습니다. 저 사람은 목적도 가치도 없이 이 세상에 왔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저 사람이 저런 모습으로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나타내려고 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의 눈을 다시 보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뜻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그가 눈을 감았다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눈을 뜨게 되었어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믿겨지지 않을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뭘 드러내게 됐냐면 온 세상이 하나님께 눈멀어 있다는 걸 보여준 겁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것을 그 사람의 인생이 보여준 것이죠. 여러분, 영적으로 말한다면 이 세상의 모든 인생들은 나면서부터 눈먼 사람들로 태어납니다. 하나님을 못 보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정말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나의 인생을 지으시고 나의 목적을 정하셨으며 내 인생을 의미 있게 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 놀라운 일을 하기 위해서 물론 그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은 불행한 삶을 어느 정도 감당을 해야만 했지만 그 놀라운 목적을 위해서 그 사람은 이 세상에 왔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그 누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뜻없이 목적 없이 이 세상에 내신 인생이 없고요. 그래서 의미 없고 가치 없는 인생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그 가치와 의미를 찾아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길을 갈 수 있는 분명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 세상을 그렇게 사랑하면서도요, 세상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사람들이 이 세상과 자기 자신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정확하게 잘 모르고 있고, 그래서 이 세상과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너무 크게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이 이 세상에서 다 끝난다 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은연중에 이 세상이 자기 인생에 대한 모든 권한을 다 움켜쥐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모든 결론을 다 내려고 그렇게 길을 쓰고 살아가죠. 아니면 어떻습니까? 이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세상이 좋은 평가를 듣기 위해서, 세상이 자랑할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쓰며 살아가죠.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과 자기를 비교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고 증명해 보이려고 애를 씁니다. 집 하나, 자동차 한 대, 자녀들의 학교, 그리고 심지어는 내가 입고 있는 옷 한 벌에 이르기까지 다 그런 관점에서 봐요. 오늘 내가 입고 있는 이 옷 전혀 불만이 없어요. 근데 내일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보다 더 좋은 옷 입고 오면 그때부터 이 옷이 싫어져요. 뭔지 이 옷을 입고 있는 내가 추리해진 것 같고 내가 못난 것 같고, 그래서 당장 백화점으로 가려가 그것보다 10원이라도 더 비싼 옷 입고 나섭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할 수밖에 없을까요? 그런 인생은 이 세상이 내가 주지 않는 것을 주지 않을까 봐 그렇게 걱정할 수밖에 없고, 또 이 세상이 자기를 어떻게 하기라도 할 것처럼 두려워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 세상은 그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인생이 다시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며 살아가는 장소에 지나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저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진짜 이유와 목적이 뭘까? 그것만 찾아서 그것에 따라서 잘 살아내기만 하면 그만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먹고 살 걱정은 어떻게 되냐? 세상이 공짜로 밥 먹여주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것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먹을 것도 주지 않고 일을 시키는 인색한 주인이 아니십니다.
보내시고 일을 맡기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열심히 그 일을 찾아서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절대로 굶어 죽게 하진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물론 바라는 욕심 다 채워준다고 약속하신 적은 없지만 제가 살아보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하나님이 가라는 길을 가면 하나님은 먹고 사는 것만큼은 충분히 책임져 주시는 분이셨습니다. 성경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의,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의 삶은 다 그것을 증명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살다 보면 두렵고 낙심되고 길을 잃어버린 것 같아서 삶이 흔들릴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세요? 그래서 다 잘 될 거다 그렇게 하십니까? 효과가 있어요? 조금 있습니다. 그때뿐이죠. 그것은 잠시 마음을 달래는 사탕발림에 불과합니다. 아니면요, 그럴 때 내 마음을 흔들고 불안하게 만드는 그것 한번 더 많이, 더 단단히 붙들어 보려고 다시 더 애를 쓰십니까? 애석하게도 그것 또한 온전한 해결책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요, 한번 흔들렸듯이 언제든지 다시 흔들릴 수가 있고요. 그러면 거기에 붙들어 매어 놓았던 우리의 삶도 또다시 요동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책은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아서 나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당신의 삶 전체로 우리에게 알려주신 평강과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비결입니다. 첫 번째 비결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요,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서 세상에 있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라는 말씀을 하시자 제자들은 갑자기 신이 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앞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던 예수님의 알쏭달쏭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 아니하시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 나오심을 믿사옵나이다. 예수님께서 자기들이 뭔가를 묻기도 전에 그 질문을 미리 알아채시고 그 질문에 대한 가장 명확한 답을 들려주시는 것을 보고서 제자들은 이제서야 확실하게 믿게 됩니다. 뭐냐면 이 정도라면 이분이 보통 분은 아니구나. 그냥 단순한 사람은 아니구나. 이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맞구나. 이건 선지자라는 이야기인데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그런 뜻인데요. 그런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듣고서 이제 다른 반응을 하세요. 제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는 너희가 나를 믿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 대화의 분위기가 어떻게 흘러가는 것 같아 보이세요? 예수님 말씀은 과연 칭찬일까요? 칭찬이 아닐까요? 칭찬이 아닌 것 같습니까? 칭찬 같습니까? 겉으로 보면요, 제자들이 드디어 예수님이 바라던 그 믿음 가지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말씀을 듣고 제자들을 칭찬하고 계시는 것 같죠. 하지만 32절과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섞어서 읽어보면요, 이게 전혀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보라, 너희가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미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을 은 30개에 팔아넘긴 이후였죠. 다른 제자들은 이제 곧 예수님을 버리고 뿔뿔이 흩어질 겁니다. 수제자라는 베드로는 아침 해가 뜨기 전에 그 단 몇 시간을 견디지 못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맹세까지 하면서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자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면요, 제자들은 이런 행동을 쉽게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은 제자들을 칭찬하는 말씀은 아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듣고서 너희가 이제는 믿느냐라고 반문을 하셨고, 그 다음에는 너희는 나를 버리고 혼자 내버려 두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계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전체적으로 분위기를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나무라시고 약간 비아냥거리시는 듯한 그런 뉘앙스가 있어요.
하지만 그 뒤에 나오는 또 다른 말씀 때문에 이 말씀은 사실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다시 미래에 있을 어떤 위험을 준비시켜주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이제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라고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는요, 모두가 다 나서서 우리 목숨을 내놓는 한이 있어도 우리가 주님을 배반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라고 호언장담을 하고 맹세까지 했죠. 그런데 여러분, 그랬던 사람들이 갑자기 예수님을 팝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런 일이 있은 다음에 얼마 시간이 지나면 제자들은 그제서야 정신이 좀 돌아오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때 무슨 생각이 나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했을까? 도대체 우리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이 자리에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분을 팔아넘겼지? 어떻게 우리가 그분을 모른다고 했지? 어떻게 우리가 그 선생님을,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칠 수가 있었지? 라고 하면서 아마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한 실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수치스럽고 저주스럽고 자신에 대해서 완전히 낙심하겠죠. 그리고 온 세상이 나서서 다 자신을 비웃는 것 같아서 굉장히 견디기 힘들어질 겁니다. 하지만 그러한 절망의 순간에 제자들은 십자가에 달리기 전 자기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버리실 줄 아시면서도 너희는 그렇게 나를 버리고 떠날 것이고 나를 홀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내버려 두겠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테니까 나는 괜찮다. 아주 평안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던 예수님의 모습이 떠오를 수 있었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그때 그 상황의 자기들의 모습과 예수님의 그 말씀은 완벽하게 일치가 되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그들은 예수님께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라는 이 말씀을 들려주신 이유도 그제서야 깨닫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십자가 앞에 제자들처럼 될 때가 참 많아요. 얼마나 약하고 얼마나 악하며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간사한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또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돌아서면 금세 예수님 모르는 척합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작은 편리함과 정말 언제든지 사실은 버릴 수 있는 그런 작은 유익함 때문에 말을 바꾸고 태도를 바꾸는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제까지 너무너무 좋다고 말했던 것이 내일은 너무너무 싫은 것이 되어버려요. 왠지 아십니까? 그런 적 있으시죠? 왜 그렇죠? 어제는 내가 그것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은 내가 그것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의 마음과 삶의 태도가 어떤 것을 통해서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했다는 것을 모르면요, 괜찮아요. 불편함이 없어요. 근데 어느 날 문득 자기가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떤 태도로 삶을 대하고 어떻게 마음을 바꾸면서 살아왔는지가 어느 날 갑자기 문득 밀려오듯이 깨닫게 되어지면 그때는요, 참 힘들어져요. 얼마나 부끄러워지는지 모릅니다. 자기가 너무 믿고 실망스러워지죠. 저도 그렇습니다. 아니, 내가 이러고도 목사인가? 내가 이러고도 성도가 맞나? 아니, 이러고도 인간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 라고 생각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자, 이렇게 되어지면요, 우리 안에 있는 평안이 완전히 깨어지고 무너질 뿐만이 아니라 나는 더 이상 평안이라는 것을 기대할 수 없는 가치 없는 인간이다 라는 생각에까지 이르게 돼요. 하지만 여러분, 이때야말로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도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하신 것을 아시면서도 제자들의 평안을 걱정해 주셨던 우리 주님의 그 평안한 모습을 기억해내야 할 때입니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도 그때 꼭 기억해내야 되죠. 우리의 평안이 꼭 필요할 때 그 평안을 지켜낼 수 있는 비결이 바로 그 속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우리를 버리실까요? 우리가 짓는 죄 때문에 우리를 떠나시겠습니까? 우리의 변덕에 질려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일을 포기하실까요?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신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생각해 보려고 할 때 늘 이 말씀을 좀 이렇게 떠올릴 수 있으면 참 많은 유익이 됩니다. 여러분, 애초에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서 무슨 대단한 능력이나 가능성을 보셨기 때문에 그들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스승이 제자를 선택하는 일 함부로 합니까? 안 하죠. 요즘에 뭐 학교는 무작위로 가서 배우는 곳이니까 그런 게 없지만 옛날의 스승들은 자기 제자들을 아주 엄선했습니다. 딱 봐서 싹수가 보여야 제자로 삼는 거예요. 탁월함이 이미 증명되어야 그 사람이 내 제자가 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를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거꾸로 하신 거예요. 아무런 가능성이 없었어요. 아무런 잘난 것이 없었어요. 능력도 가진 것도 없었고요.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를 보고 있으면 한심해서 한숨이 나올 정도로 그런 인생들밖에 없었어요. 야, 어떻게 저런 사람들을 자기 제자라고 듣고 줄줄 끌고 다니냐 라고 예수님을 비난할 정도의 인간 군상들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거 전혀 개의치 않으시고 제자들 선택하시고 세우셨어요. 그리고 앞으로 제자들이 어떤 행동을 할지도 다 알고 계셨어요. 깨닫는 것이 얼마나 둔한지 우리처럼, 얼마나 이기적인지 나처럼, 얼마나 더디 믿는지 저 사람처럼, 얼마나 겁은 많고 또 도망치기는 잘하는지 다 아시면서도 그들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나중에 제자들이 좀 더 형편없어지고 좀 더 실망스러운 모습이 된다고 해도 예수님이 제자들을 먼저 포기하실 일은 있다 없다? 전혀 없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세요. 아무리 부족해도, 아무리 형편없어도,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또다시 넘어져도, 온 세상이 다 우리를 비난하고 욕해도 그때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버리거나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확신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떤 형편 속에서도 그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점점 더 편리해지고 또 부유해지고 있는데도 왜 그런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점점 더 불안해져 가고 있을까요?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점점 더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하고 있고 점점 더 이 세상에만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온 세상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심한 몸살을 앓고 있죠.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이 작은 바이러스, 눈에도 보이지 않는 생명체도 아닌 이것이 우리가 그렇게 믿고 의지하며 살아갔던 세상이 실제로 얼마나 부실하고 약한지를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강제로 그리고 아주 비싼 값을 치르면서 그 사실을 배우고 있어요. 요즘 많은 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해요. 만약에 이번 일을 통해서 인류가 세상이 얼마나 믿을 수 없는 곳이라는 것을 배우지 못하면 앞으로도 이런 일은 얼마든지 반복이 될 수가 있고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예견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분들이 어떤 분들이었죠? 지금까지는요, 이 세상을 더 믿을 수 있는 단단한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일생을 헌신해 오셨던 학자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나서서 이제 이구동성으로 뭐라고 해요? 이제는 더 이상 네가 사는 세상을 믿으면 안 된다라고 말해요. 그 세상은 당신들이 믿고 살아갈 만큼 든든하지도 완벽하지도 않다. 그래서 앞으로 살아갈 때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처럼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누리면 안 되고 조심스럽게 누리면서 살아가야 한다. 그렇게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아에 집중하면 우리는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집중해도 그렇지요. 그것은 마치 폭풍에 떠밀려 표류하는 사람이요, 작은 나무 토막에 자기 몸을 묶어서 흔들리지 않아 보려고 길을 쓰는 모습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나 자신도 믿을 수 없고 이 세상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이 세상이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 있을 만큼 든든하다면, 내가 나를 믿고 살아가도 될 만큼 내가 온전하다면
우리는요,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전혀 두려움이라는 걸 느끼지 않게 될 겁니다. 그렇죠? 세상도 그만큼 든든하고 나도 괜찮은데 왜 두려워해요? 여러분, 세상은요, 그 크고 두려운 모습으로, 겉모습으로 늘 우리를 속이려고 듭니다. 괜찮아, 나 믿어봐, 나만 믿어도 충분히 살 수 있어 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세뇌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 순간에도 우리 영혼은 알고 있어요. 뭘 알고 있습니까? 이 세상이 그렇게 의지하고 살아갈 만큼 단단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마치 썩은 막대기처럼, 나무 막대기처럼 붙들고 있을 때는 괜찮은 것 같지만 한번 부러지기 시작하면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 영혼이 알기 때문에 그 사실을 우리의 삶에 알려주기 위해서 그 영혼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신음하는 거예요. 믿으면 안 된다. 너무 그거 붙들고 살려고 하면 안 된다. 라고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에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거기는 언제나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흔들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는 슬픔이 있고 근심이 있고 불안함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하고 바르게 살아가려고 하면 그럴 때가 더 많아집니다.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것이 원래 세상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중에도 우리에게는 환난을 당하면서도 평안을 지켜내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남아 있습니다. 그 방법은 바로 예수님을 믿고서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내가 나를 믿고 살아가도 될 만큼 내가 갑자기 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내가 의지해서 살아가도 될 만큼 갑자기 완전해지는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참으로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분명하고 확실하게 달라지는 것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바로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모든 일들이 우리들의 것이 된다는 겁니다. 포도나무의 모든 것이 포도나무 가지로 흘러들어가서 가지의 생명이 되고 그 열매가 되는 것처럼 예수를 믿고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면 우리가 예수님께 하나로 융합되기 시작해요. 영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나를 위한 것이 되고 우리는 그 능력에 힘을 입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선언하고 계세요.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여러분, 왜 예수님은 내 안에서 평강을 누리라고 하셨을까요? 무엇을 근거로, 어떤 근거가 있길래 우리에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라 라고 당당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셨던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온 세상이 예수님께 달라붙어서 예수님을 윽박지르고 핍박했죠. 백성들, 대제사장들, 이스라엘의 정치가들과 로마의 총독들에 이르기까지 정말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전 득달이 뭔지 잘 모릅니다.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예수님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예수님이 끄떡하지 않으셨어요.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도 평안함이 없이, 흔들림이 없이 그 평안 지켜내셨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세상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고요. 그런 세상을 위해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긴 겁니까? 세상이 이긴 겁니까? 예수님이 이긴 겁니까? 왜 예수님이 이겼죠? 여러분, 세상은요, 자기가 가진 것으로 예수님을 전혀 손도 대지 못했어요. 예수님 안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만 알고 계셨던 그 평안을 빼앗아 갈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죽인 거죠. 그죠? 근데 죽였는데 그 죽음까지도 평안하고 태연하게 받아내시니 이건 도저히 방법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세상은 자기들이 예수님을 이겼다라고 생각했지만 실상은 그와 반대였어요. 예수님이 이기셨던 겁니다. 왜? 예수님은 이미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분이셨기 때문이죠. 사도행전을 보면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제자들이 환난을 당하는 이야기가 여러 나오는데요.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루살렘 공회라는 곳에 잡혀가게 돼요. 예수님이 똑같이 거기에 끌려가셨었는데요.
공회는 예수님께 그렇게 했던 것처럼 제자들을 윽박지르고 때립니다. 정말 많이 때리고 놓아주면서 협박을 해요. 너 다시는 복음 전하지 마라. 예수라는 일을 입에도 올리지 마라. 십자가를 전하는 일은 너 재미없을 줄 알아. 국물도 없을 줄 알아. 아주 엄포를 놓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때 제자들이 그 공회를 빠져나오면서 보인 반응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납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매맞는 것을 영광스러워하고요, 때리는데도 기뻐했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예수님을 위해 그런 고통을 받을 만한 자격 있는 사람으로 여겨준 것을 영광스러워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진짜로 이런 사람이 세상에 있었다면 이 세상에 그 무엇으로 이런 사람들을 흔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누가 그 행복과 그 기쁨과 그 평안을 빼앗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예수님처럼 세상이 절대로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은 이미 그 평안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 안에서만 얻을 수 있는, 세상은 어쩔 수 없는 평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전혀 사람이라면 상상할 수 없는 반응을 내보일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싸우는 이 믿음의 싸움은요,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되는 전쟁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미 이겨놓으신 싸움을 우리도 끼어들어서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의 환난이란 이미 이겨놓은 싸움을 싸우면서 입는 크고 작은 불편함이나 상처들에 불과해요. 그 싸움이 아무리 치열하고 내가 그 싸움을 싸우다가 아무리 깊은 상처를 입는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싸움에서 지는 일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이미 그 싸움을 이겨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세상을 싸우다가 내가 지고 패배자가 되면 어쩌지? 이런 걱정일랑 접어놓아도 괜찮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담대함은요, 세상 어디서도 얻을 수가 없어요. 이런 담대함은 예수 안에서만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이런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정말로 예수님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셨다라는 사실을 믿고 남겨진 믿음의 싸움을 계속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진짜로 믿으면, 믿고서 싸움에 나서면 이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의 승리는 우리 것이 됩니다. 그 믿음이 우리의 담대함이 되고 그 담대함이 우리의 평안함이 되어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터예요.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그것 이상의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일하러 나가면서 매일 일터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죠. 우리가 사는 세상을 다시 자리매김하면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미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꼭 이 예수님을 믿으시고요,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라고 말씀하시고 선포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세상과 싸워 이기는 평안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